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참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평안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영혼의 평안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셔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오늘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그제서야 제자들은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 왜 자꾸 어디를 간다고 하시지?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근심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남겨질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받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영혼의 평안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 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근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종류의 잔잔한 걱정 근심이 아닙니다. 타라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물을 휘젓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휘젓다. 물을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돌이가 치죠? 파도가 치죠?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라는 소용돌이가 제자들 안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걸까요? 제자들은 왜 근심하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곧 자신들을 떠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분명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 듣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근심하다 이 뜻으로 쓰인 타라소, 이 타라소라는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예요. 타라세스코라는 수동태형으로 쓰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누군가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지금 누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근심하라고 하나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요, 근심과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누굴까요?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바로 마귀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이고요. 마귀의 음성은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은요, 단지 예수님이 떠나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가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귀에 휘둘리지 말고, 마귀에 휘둘리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며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조금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얼마 전 제 안에 갑자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 안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괜히 아내에게 짜증내요. 집에서 애들 떠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괜히 아이들에게도 짜증내요. 여러분, 제가 걱정하고 불안해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인가요? 아니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불안과 근심을 주는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결과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시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기죠. 사업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요, 그 불안과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와요. 때문에 우리는요, 늘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늘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마귀의 음성, 근심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평안의 음성에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근심하지 않기가 쉽습니까? 평안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요즘 제 전화기에 뉴스 앱을 깔아놓고요. 지역 뉴스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지역 소식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줘요. 요즘 가장 많이 올라오는 뉴스가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몇 명이 감염되었고 몇 명이 죽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떠요. 그리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 소식들, 각종 사고 소식들이 계속해서 떠요.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불안해요. 여기저기 전쟁 문제, 질병 문제, 흔들리는 경제 문제, 범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근심하게 만들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마귀로부터 승리해서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자,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여기 거할 곳이라는 단어를 맨션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맨션.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에 맨션 아파트 준비해 놨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의미로 이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이 좋은 집 마련해 놓고 있으니 이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이 의미로 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이해되는 구절들이 아주 많아요. 이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요, 두 번으로 이어져요. 첫 번째는 정혼이고요. 두 번째가 혼인입니다. 우리식 개념으로 약혼과 결혼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둘 다 정식 결혼이에요. 먼저 남자는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아버지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정혼식을 해요.
그렇게 정혼식을 하고 나면 이 둘은 정식 부부가 됩니다. 이때서부터 정식 부부예요. 그러나 곧바로 함께 살지는 않아요.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신부와 살 집이 다 준비되면 그때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때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혼인식을 하고요.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요. 주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해요. 그리고 종말의 때를 혼인잔치로 또 묘사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앞에 선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게 묘사합니까? 신랑과 신부 또 혼인잔치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천국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불안한 세상에서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아까 1절 2절 읽었는데 그 이어지는 3절 4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들 주님이 다 닦아주셔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늘 명심하고 바라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까요? 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성경은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왜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불쌍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억울한가요? 나는 그래도 천국 바라보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자, 그럼 지금 당장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죠.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면 지금 당장 가세요라는 말에 우리는 환호성 질러야 돼요. 야, 드디어 주님 만나는구나.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조금 더 키우고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그러고 천국 가야죠. 사실 우리는요, 천국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고 있어요.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천국을 소망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천국을 소망하는 삶일까? 계속 천국 묵상하면 될까요? 계속 천국을 머릿속에 그러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천국 이러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4절 보세요.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미 그 길 알고 있다. 너희들은 이미 그 길 알고 있다. 우리가 이미 그 방법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수차례 제자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다. 내가 간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다. 내가 십자가 지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다. 내가 이미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너희들 모두 다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 길을 알려주세요. 또 8절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도 손을 번쩍 들더니 말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사실 이 둘만 예수님께 질문 던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베드로도 주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 뒷부분에 보면요, 유다도 예수님께 질문 던졌어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다른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은 말해요. 가룟옷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막 제자들의 질문이 폭풍같이 막 이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많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천국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불안, 근심 어디에서 온 겁니까? 무지에서 온 거예요. 무지. 분명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주님이 길이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멋진 고백한 적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님 잘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참석했다고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 좀 제발 마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누가 마음 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이미 평안을 주시고 계셔요. 계속해서 평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내가 그 평안 발로 차버리고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긴 채 밤새 끙끙 앓으며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말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는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내가 바로 그 생명이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빌립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아버지 보여달라고? 내가 바로 너가 보여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야.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되면 옵니까? 돈 문제 해결되면 옵니까? 건강 문제 해결되면 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천국 소망 품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그는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지금 저쪽에서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해요. 나 이제 죽겠구나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 바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은 말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요 끝까지 주님을 봐요.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잔다고 말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지는 역사.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천국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 땅에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언급했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의 배경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요,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에요. 호레이쇼 스패포드. 어느 날 그는요,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아요.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탔던 유럽행 배가 다른 배와 충돌했고 그의 4명의 딸이
한꺼번에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는 감정을 추스르며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향합니다. 그러던 중 그가 탄 배가 그 사고 지점을 지나요. 자신의 어린 딸들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참아왔던 감정이 복받치기 시작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 주십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딸들 없이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는요, 밤새도록 절규해요. 그러던 중 아침이 되고 아침 햇살이 그가 있는 그 선실 창가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에게 말씀이 생각나요.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생각나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기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의 대답이에요. 평안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이 말에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해요.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해요.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온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직역하면요, 다음과 같아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흐를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평안합니다. 주님 평안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며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내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안과 근심을 줍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